자, 교사배직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0장 34절로 3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34절로 38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여러분 34절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 합향과 나 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황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향받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해마간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내가 여호와께로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가 너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함께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으지라. 아멘. 제가 성경을 읽다 보면 내가 만약에 목회자가 아니라면 사업을 해보면 이런 생각이 들면서 성경 안에 사업 아이템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성경 안에. 예.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아이템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참 오늘도 그래서 제가 이 성경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도 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 향을 한번 만들어 보면 좋겠다. 그래서 쭉 읽어가다 보니까 이 성경 끝자락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 잘 조합해서 보면 제가 여기 보면은 소 합향과 나 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어떻게 뭐로 섞어요? 유황에다가 섞어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이게 보니까 제조 공법까지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제조 공법 그것으로 향을 만드는데 어떻게 해요? 향 받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다 어떻게 해요? 소금을 청겨서 그렇게 성결하게 한 다음에 그 향 얼마를 이게 유황이랑 믹스했기 때문에 뭐 덩어리진 게 있겠죠, 그죠? 그러다 보면 그 향 얼마를 곱게 어떻게 찌어서 찌게 되는 순간에 아마 향이 막 극진하게 날 것 같아요. 이거 참 좋은 아이템이다. 딱 해서 만들면 좋겠다. 딱 했더니 밑에 봤더니 뭐라고 나오냐면 38절에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사업에 성경의 아이템이 있더라도 위에만 읽고 하다가는 죽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이거는 지극히 극진히 하나님 앞에만 올려져야 되는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향이 있구나. 하나님의 향이 있구나라는 이런 생각을 제가 이렇게 해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삶에 정해진 향기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라. 삶에 정해진 향기. 그러니까 우리 안에 우리가 넘지 말아야 될 우리가 따라가야 될 삶의 향기 제조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향기 제조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향기 제조법. 우리 보고 그 냄새 맡으려고 아주 최고급, 냄새 좋은 최고급 향수를 쓰지 말고 어떻게? 삶의 향수로 이렇게 강병수 집사님은 향수 쓰세요? 안 쓰세요? 왜죠? 냄새 많이 나면 머리가 아프죠. 향수는 본인을 위해 쓰는 게 아니라 제가 머리가 너무 아파요. 네? 권사님 향수 쓰세요? 왜요? 아니 향수를 박 집사님 쓰다가 요즘에 안 쓰고 쓰다가 전에는 썼는데 바쁘셔가지고 네. 그러시구나. 황순현 집사님은요? 저도 요즘은 안 써요. 전에는 썼는데 예전에 결혼하기 전에는 결혼하기 전에 썼는데 결혼 후에는 안 쓴다. 회개하고 제사함 받으세요. 윤승희 목사님은요? 안 씁니까? 참
참 여러분, 예. 선생님 맞아. 쓰시는 것처럼 말씀을. 네, 저는 고기 먹고 온 날에는 향수를 뿌려둡니다. 옷에다가. 옷에다. 예. 그 향수, 남편이 향수 쓰세요? 남편 향수 쓰세요? 쓰니까 좋으세요? 이서진 권사님은요? 강희수사님 쓰세요? 애들이. 예. 그러니까 향수가 이게 사실은 만들어진 배경을 아세요? 왜 만들어지게 됐는지? 네? 나쁜 냄새. 또 뭐 어떻게? 예. 그러니까 이게 만들어진 게 이거 자신의 뭔가를 감추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이게 향수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영혼의 가면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그냥 얼굴 가면이 아니라 근데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보면은 어떤 경우에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딱 맞아요. 지금 딱 나와요. 결혼하기 전에 뿌렸는데 결혼 후에는 안 뿌려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뭐 머리가 아파서 그렇기도 하고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남자들은 향기를 뿌리진 않죠. 근데 남자들 가운데 향기를 이렇게 진하게 뿌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은 뭐 중동 사람들, 그 다음에 뭐 인도 사람들 이런 데 가면 향기가 얼마나 많이 그렇게 나는지 몰라요. 근데 그때마다 저는 그 생각하는 게 있어요. 이게 향수가 참 그 많을 텐데 궁금증 중에 하나죠. 이 하나님 나라 가면 무슨 향이 날까?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도 저는 평소에 전혀 못 느꼈는데 제가 차를 딱 하는데 손님이 온다 그러니까 총 회장님이 차에 탄다 그러니까 차가 막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공항 가기 전에 금요일 날도 주박이한테 부탁해서 이거 좀 빨리 좀 도와달라. 그래가지고 먼지를 좀 털어내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나라에는 어떤 향기가 날까? 그런 생각도 궁금증도 이렇게 해보거든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삶의 향기가 필요해요. 꼭 필요합니다. 삶의 향기가. 하나님 앞에 만들어야 되는 상등 향품, 으뜸가는 그 앞에 언급되어지는 세 가지 있지 않습니까? 으뜸가는 여러 가지 향품들요. 그 다음에 육계, 농나무과, 육계나무 껍질에 추출한 향료, 계피, 뭐 이런 창포, 이런 다년생 식물들을 섞어가지고 유황과 기름에 발라가지고 그렇게 향을 딱 나타나게 하는데 하나님도 향에 민감한 분이시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침마다 새벽 예배 나오면 제일 힘든 게 그거예요. 새벽 예배 나올 때 되면 아침 옆집에 사는 인도 사람이 복도에 그 향이 진동을 해요. 그 이상한 얄궂지 않은 향이. 근데 제가 인도 성경 강의 갔을 때 힌두 템플 앞을 지나갔는데도 그 향이 진동을 해요. 그리고 태국 사람들 보면 향을 피우죠. 향을 피우죠. 목이 쫓기 위해서 피우는 거 아니잖아요. 연기가 아니라 그것도 향 때문에 피우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출애굽기 때 이 상등 향품을 얘기하면서 최고의 향품을 얘기를 하면서 냄새 맡으려고 이거 만들지 말아라. 우리에게 딱 얘기하셨어. 그럼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이 향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사하러 나올 때든 뭐 때문이든 너무 지나치면 뭐든지 하나님의 예배에 뭐가 되어진다? 방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어제 총회장님하고 쌀국수 먹으면서 총회장님 갑자기 저한테 모세가 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허락하지 않은지 아세요?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제가 성도님들이 이렇게 성경 질문할 때가 있었지만 총회장님이 저한테 퀴즈 내듯이 신 목사님, 모세가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도 하나님이 하신지 알아요? 그리고 왜요? 그랬더니 세 사람을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세 가지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는 모세가 거기 가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는 순간에 모세가 우상이 되기 때문에 모세를 위해서 하나님이 들여보내지 않았다고 말씀하세요. 모세는 원치 않은데 사람들이 모세를 숭배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두 번째, 여호수아
만약 모세가 성공적으로 거기까지 가나안까지 이끌어가면 여호수아는 길을 피지 못하고 사역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께 전혀 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장 베스트 방법, 아직 눈이 기력이 있고 할지라도 거기까지 하나님이 딱 잘라내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오늘 여기 이렇게 말씀 출애굽기로 넘어오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아, 그렇구나. 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다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을 거다. 여러분 꼭 하지 말라 그러는 거 하는 사람이 있을 거거든요.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 향, 냄새 맡으려고 이 향 맡는 자는 끊어지리라 하면 꼭 안 해야 되는데 하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이 인간이 그래요. 꼭 청개구리 같은 신앙이 있어요. 하지 말라 그러면 꼭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얼마나 죄인들이 많아요. 하지 말라는 거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그럼 하나님이 마음껏 하라라고 성경을 이렇게 해놨으면 냄새 맡기 원하는 사람은 마음껏 만들어서 그렇게 하라고 했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말라고 했으면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세상 속과 성전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이 확실하게 구분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막을 공부하다 보면 성막 안과 밖은 완전히 다른 세계여야 되고 성막 안쪽과 바깥쪽은 다른 영적인 의미가 부여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우리는 어떤 향기로 살아야 됩니까?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나타나는 향기로 살아가라고 하나님 도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교사들이 각자 각 부서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며 나갈 때 저는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마음 말고요. 이런 마음을 딱 이 마음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어떤 마음이냐면 바로 삶의 향기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대로 살아내므로 인해서 나타나는 삶의 향기를 통해서 그 삶의 향기를 통해 누군가가 또다시 그 향기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자녀로 세워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제일 원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삶의 향기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향기를 통해 거룩한 하나님의 영역들의 지평과 지경들을 넓혀갈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들이 오늘도 누군가에게 또 다른 향기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들을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